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끄에 옮기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빼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질러 가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는데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자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바다 물 위를 걷는 기적적인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굶주린 자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광경 가득 차는 그런 기적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과 또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오늘 본 말씀에 한번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 사역을 완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는 참 특이한 책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진 분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이보다 더 자세한 그리고 더 소중하게 그 상세하게 주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공부하려면 우리는 성경책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 많은 문학 작품이 있었지만 복음서처럼 그렇게 특이한 문학 장르는 없습니다. 보통 정기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인생을 마쳐내게 어느 정도의 그 모든 분량을 할애했을 때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는 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만 이렇게 조금 나올 뿐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호기심, 불필요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생애 일주일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 중에서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보낸 이 사건을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시시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갈 것인가 언제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그래서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곧장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가에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깝니다. 이것은 보통 흔히 세상 그 왕들이 입성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정려바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 메시아로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세상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둔 다음 개선의 그 행렬로 이렇게 입성할 때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의와 겸손으로 사랑과 성경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왕 중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새로운 면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감난산 백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인 것은 바로 베단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게 어떤 실적인 그런 예비하심과 그리고 실적인 어떤 계획과 간섭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귀 주인이었고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았으며 또 그곳에 가서 그 주인이 왜 이것을 풀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뭐 값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풀어가려고 할 때 우리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흥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 그런 신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이미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예고하고 있었던 바이고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구약성경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미 연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와야 될 것은 예수님 하신 그 모든 행위 한 가지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연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앞으로 일어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작정하신 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지만 어쩐지 좀 벽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정복했던 수많은 정복자들은 화려한 그런 전리품과 또 전승의 그 기념되는 것 아니면 군사들 잘 정리정돈된 그 행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앞에 큰 백마를 타고 아주 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이 바로 세상 통치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데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아주 기름진 말, 동물 중에서 말이 굉장히 영특하다는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생김새 자체도 얼마나 미끄러게 잘생겼습니까? 그렇죠? 그 가죽도 번지를 하고 기름에 마치 젖어서 막 이렇게 칠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리도 얼마나 날렵하고 잘 달립니까? 거기에 타면 참 위풍당당하게 보이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짜리뭉뚱하게 생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하면 뭔가 좀 벽에 맞지 않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이스 끝하고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기간 동안 제자들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서로 다투었죠. 뭐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누가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왕국이 세워지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그들은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서로 다퉜습니다.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예수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죠. 이탈리아 사람 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책은 읽어보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이 세상에는 모든 권력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 권력자들이 그 책을 읽어서보다도 그 사람의 적어도 지론과 철학에 대해서 동감을 한 그런 책이죠.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권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우같이 간사한 지혜와 사자같이 무서운 힘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의가 두텁고 종교심도 많으며 인격도 고결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지만은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다. 왕은 모름지기 권력에 대한 의지와 야심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부정적이고 몰인적으로 잔인해도 무방하고 종교까지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세상 정치가들에게 권력을 추구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마키아벨리즘의 영향을 받는 불의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21세기 사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본 다른 예를 한 예를 들면 시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정치를 잘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들고 이러니까 그 국민들을 향해서 비행기와 탱크까지 동원해서 학살을 하고, 물론 그 정부군이 그랬다는 증거는 물증을 남기지 않았죠.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어느 한 마을 자체, 도시 자체는 완전히 도깨스를 사용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지금도 내부에 계속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불의한 지도자들이 이 마키아벨리를 쫓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손상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힘없고 나약한 지도자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힘있고 야심이 가득한 그런 지도자, 그것을 약속하는 지도자들에게 혹하는 거짓말을 그런 지도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뜨겁게 환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풀어서 호산나 예수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후손 그렇게 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애를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으셨지만 한 번도 그것을 가서 자기 피하라 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단속하셨다. 심지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붙잡아다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성경을 했지만 예수님은 피해서 산속에 기도가 됐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요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그런 기대감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그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리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250만 명가량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크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3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엄청난 수가 모이는데 왜 모입니까? 바로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이런 절기, 특별한 절기 때 예루살렘들은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갈릴리에서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당연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만한 능력이면 로마군대를 너끈하게 쫓아내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 그리고 마치 아주 마카비 장군처럼 그런 승리를 거둬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전처럼 솔로몬과 다윗의 그 통일을 왕하고 싶다. 그런 화려한 전성기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의 속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이제는 제가 고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내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소문이 퍼졌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홀로 올랐겠어요. 이제 드디어 오는 거예요. 아마 감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죠. 그래서 그분이 아기 새끼를 타고 그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처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좋은 거죠. 왜 그들 기대가 가득 찼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저런 아기 새끼를 아직까지 그것이 눈에 콩깍지가 눈에 써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5일이 채 가기도 전에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변하고 9절 말씀 아직 그때까지 되기는 어떻게 환영했는데 동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해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히브리 말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모든 것은 지금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그 유대인 민중 중에는 본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이 짧은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현재 모습에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움과 슬픔과 절망의 심한 시면으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아니면 메시아를 누구나 다 다른 데로 다 찾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굳이 꼭 그 메시아가 예수라 하지 않을까 할지라도 하여간 내 지금 현재 처해진 이 수렁에 빠진 내 이런 어려운 문제의 굉장히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구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꼭 굳이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 세계에서 그리고 또 물질 세계에서 당면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유대인들도 지금 현재 로마적으로부터 군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하속도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강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던 것은 세금의 문제,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무겁게 부과하는 세금의 문제랄지 그리고 먹고 사는 이 빵의 문제 그리고 압제로부터 해방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사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때 어쩌면 유대인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것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렇게 쉽게 단언을 하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채색을 해버리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일 것이다.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성취해줄 걸 기대했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스스로 또 절망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인들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을 위한 환호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산 때문에 어쩌면 순수하지 못한 그 불순한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거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렇게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변덕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한없이 커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뭐 욕망마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겠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그 정도까지는 나비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저버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다 관철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하고 함께 사는 배우자마저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부리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뒤뜨더니 차라리 함께 죽는 때를 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뒤틀리는 욕망입니다. 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늘의 집합기식으로 좀 하는 민족이지만 가장 하여가 우리 한국 사람들 좀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이 식으로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한 뜻으로 소문하는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이 손을 든다고 같이 죽자고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못된 욕망, 빗나가는 욕망, 사악한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야비하게 거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상하게 그것을 채우기 힘씁니다.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보일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사실 기본적인 그 욕망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커지고 싶어하고 한없이 높아지고 싶어하고 한없이 또 부려보고 싶어하고 한없이 누려보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 힘으로 채울 수 없을 때 이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평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만족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아주 사악한 독재자들을 사람들이 군중들이 열렬히 찬양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옹립했던 그 이유가 답을 알겠습니다. 히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을 했는지 조국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금주금연하고 아주 금욕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히틀러를 마치 구세주처럼 그렇게 독일군을 떠받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도 김일성에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추앙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모태동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처럼 그렇게 떠받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주 철저한 노예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건전하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누구에게가 맡겨버리는 거죠. 그가 다 나를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죠. 북한에는 다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경쟁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죽고 먹는 거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한에 오면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나머지 다시 월북에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 다른 사람이 내 운명을 결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판단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독재자를 열렬하게 폄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요. 왜 어떻게 앞으로 갈수록 민주국가가 되었을 텐데, 왜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관유라고 싱가포르를 아주 유능하게 정치를 했던 분이 세상을 떠나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처음으로 볼 때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에 불과한 그 국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1950년대는 400불, 연간 그 개인당 GNP가 400불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5만 불이 넘는 가장 그 GNP가 높은 국가로 그렇게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가장 깨끗한 도시고요, 또 화려한 도시고,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정부. 그래서 정부 조직을 아예 기업국가처럼, 국가를 아주 한 기업체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분이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기만 하지만, 항상 밝은 면이 있어도 그만큼 그늘이 두려워지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민주국가인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아주 잘 짜여진 통제국가예요. 모든 언론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판하면은 명예훼손죄에서 무고한 재판을 하면 재판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다 들어주니까 아주 무거운 돈을 벌금을 물게 되니까 아예 신문사들은 또 예치금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 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판이 나도 나 돈 없어 그러면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미리 모든 언론들은 돈을 예치를 해놔요. 그리고 판결이 되면 그 예치금 가져가고 또 예치금 걸어놓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부에서 비판적으로 벌써 인터넷을 다 감시하고 있다가 조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모든 국가 국영기획자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거기까지 다 선이 달아 있으니까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아주 민주국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민주국가이지만 그 국민의 입을 딱 언론 반대 의견을 닫아버리고 통제를 해버리고 앞으로 세상은 아마 10중 8구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다 결정해도 판단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준대로.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제일 잘 되는 산업이 무엇이냐? 먹는 산업입니다. 먹는 산업. 세계 갖고 모든 먹는 문화 그것이 잘 가져가. 그러니까 낙이라고는 오직 주만 먹는 가족으로 함께 먹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려줄 그런 왕이 최고급 제트 비행기나 아니면 번쩍번쩍한 리무진을 타고 수행원을 들고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왕이 더 강력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화려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력한 매력없는 그런 왕을 모시는, 차라리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겠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빌라토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의 왕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지만 예수같이 무력한 매력없는 왕을 모시는 차라리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섬김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인기 없는 왕으로 배척을 받고 결국은 버림을 받고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그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세상 여러분들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또 하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죠. 만유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는 참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분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비치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이 뒤틀린 욕망들, 우리를 팔밀로 이끄는 이 고장난 그런 욕망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참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셨던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다스린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별로 의미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그것은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뿌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다스림이 없는 인생, 참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거기에 생명도 진정한 평화도 안식도 희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날, 기념하는 이 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오게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번째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살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권세에 충만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됐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십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모든 보화를 다 합친다 해도 우리 주님 안에 감춰진 그 보화 견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없어서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가론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의 자체시고 의의 자체시고 지혜와 부가 그리고 부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 제사함이 있고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부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만족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을 우리의 그 독이 빠진 밑 빠진 독처럼 끝없는 우리 영광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집어 삼켜도. 그래서 정치인을 세울 때 부패한 정치인은 왜 그 사람을 세우냐고, 다른 신선한 사람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먹어본 사람이 먹게 놔둬야 되겠죠. 새로 나오면 또 이제는 이 사람이 안 먹어봐서 또 그냥 더 많이 먹을 것이 아닌가 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뿐만 아닙니다. 지금 영광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 나타날 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도 없어지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영광과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두 분의 사람들이 나누게 될 텐데 한 분의 사람은 공포에 떨려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니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오대에 앉으시는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산들에게 바위들에게 자기 위를 덮치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기쁨의 충만해서 우리 주님의 오시기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랐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영광의 주님을 내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담보자 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음성을 돌리는 통치할 때 우리는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한 분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분을 높이고 찬양하십시다. 그분을 자랑스럽게 전파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